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할 거 아니고요. 뭐 강의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설립하셨고 우리를 교회 지체로 삼으셔서 교회를 형성하신 이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내용을 좀 넓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전체 이 구속 역사 전체를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요, 강의 중에는 질문하시기가 힘들 테니까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마친 다음에는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든지 하셔도 제가 아는 건 답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그 이상 목사님께 뭐 성경 구절 뭐 띄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 드린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창세기 읽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온 세상 중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통치받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치받는 백성이 살 수 있는 땅,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통치받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명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가끔씩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도 있고, 그래서 뭐 옛날 상해 뭐 그때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라 개념으로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1948년 8월 15일서부터 대한민국은 사실은 존립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나라 개념이요, 이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요소가 있는데 이 나라가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죄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은 우리의 형상? 요렇게 생긴 거? 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데
하나님 우편에 있어? 그럼 좌편도 있겠네?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편 좌편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편이라는 말은 힘이 있고요.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심판의 자리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지금 계신다는 뜻이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 말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런 특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도록 지었다.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앞에 있는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비빔밥 먹어라. 뭐 이 명령.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먹어요. 이거는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택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또 거절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창조했다는 뜻이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즐기면서 살되 한 가지,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선악과는 내가 명령했으니까 따먹지 말라. 그거는 내가 명령한 것이니까 따먹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라. 그런데 이제 마귀의 꼬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꼬셨잖아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매일매일 재미 하나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따먹었어요. 그래서 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한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훼손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이렇게 얘들한테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방법대로 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약속이 뭐냐? 내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그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네.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은 은혜의 범주입니다. 노력의 범주가 아닙니다. 고생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언약, 은혜 언약,
있고 행위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행위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요거 안 따먹어야 되니까. 3장서부터 재림 때까지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 즉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단수로 표현한 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원한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설립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 진행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이 있죠. 그리고 신약이 있다고요. 구약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 앞으로 오실 것, 이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다는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려면 이제 그런 질문 가끔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꼭 우리의 몸체를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러셔야만 돼요. 다른 몸체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몸체를 입고 사니까. 이 몸체를 입고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도 이 몸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성정을 똑같은 성정으로 사시면서 죄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몸체 입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예언이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니까 죄 때문에 고난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해요. 그저 시간상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금방 알고요. 시편 22편만 봐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죄만 해결하면 일이 끝나냐? 안 끝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 죄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살아. 이 모양으로. 아담의 죄 지은 그 질서 그걸 받아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또 살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우리 삶이 뭐 영 재미가 없어요. 마지막 또 보장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죄 지을 수 없는 몸체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몸체를 가지고 살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체를 살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몸체를 가지고 살다가 부활해서 부활한 다음에 부활체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예비해 놓고 진행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시편 16편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도 거기 이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실 때 어디서 사셨냐? 나사렛에서 사셨어.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로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나사렛이 아니요, 베들레헴이요. 근데 살기는 거기서 살아. 근데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메시아를 잉태하게끔 하셨어요. 지금 마리아 뱃속에 메시아가 여기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으니까 엄마 뱃속에 몇 개월 있어야 돼요? 10개월. 근데 이 과학을 공부 많이 한 애들은요 9개월 10일 그래요. 근데 그 앞뒤를 그냥 10개월 해도 상관없어요. 10개월 있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인간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 한다고. 하나님이 아마 급하셨을 것 같아. 왜냐? 구약에 분명하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을 해놨거든. 예언을 해놨는데 엄마가 나사렛에서 살아. 10개월 차면 거기서 날판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낳았다? 그러면 기독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왜? 거짓말인데 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으로 보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태어나셔서 33년 살아요. 33년 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30년은 사생활, 3년은 공생활 이렇게 되거든요. 태어나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 갔냐? 애굽으로 갔어. 희한한 것은요, 애굽으로 왜 간 줄 아십니까? 그 예언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다시 불러냈는데 와서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 땅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아주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 나사렛으로 다시 갔어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건 참고로요, 거기 보면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을 눈 씻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도 그 말이 없어. 그 예언이 없어요. 이거 하나 잡았다, 이거 성경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왜냐? 성경 기록하는 저자들이요 어떤 자유함이 있었느냐 하면
구약을 인용할 때 있는 그대로 언어가 다르니까 번역은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번역해가지고 신약에 옮길 수 있고, 또 셉터진트라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구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신약에 맞게 인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거든요. 요엘서에는 그 후에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예로 바꿔버려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내다본 거 아니요? 근데 신약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오순절이 지금 발생했는데 또 그 후에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형편에 맞게 구약을 바꿔가지고 인용하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나사렛 동네의 특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특징, 이걸 일치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이 그냥 형편없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경제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예수님의 특징과 낮아지심과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 방법이 그 시대에 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읽으면서 이건 뭐 하나 잡았다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신약 복음서를 읽으면요,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요것도 분명히 해두죠.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이 같으냐 다르냐.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우선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 용어는 다르니까. 그런데 같아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만 쓰지 둘 써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었냐? 그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천국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어요. 이것하고 비슷해요. 우리 한국도 옛날 조선시대에 그러면 아들한테 네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성함 박영용 이렇게 안 해요. 주보에 보니까 박형용이던데 박영용이에요. 박영용 이러면 그 상놈이요. 어떻게 대답하냐? 박자, 형자, 용자입니다. 근데 그 박자, 형자, 용자는 이름 아니요. 그런데도 감히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그냥 언급할 수 없으니까 박자, 형자, 용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내자가 있거든요. 아돈나이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발음을 붙여요. 붙여서 그 밑에 아돈나이라고 붙이고 야훼인데
아돈나이라고 붙여서 이름을 그냥 아돈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돈나이, 야훼라고 감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글을 쓸 때는, 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곧바로 언급해. 이 상놈 같은 놈들이 무슨 복음이고 어쩌고 해? 이러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지.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 그렇게 쓴 것뿐이에요. 그 대신 이방인들을 상대로 쓸 때는 분명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와요. 왜? 이방인들 상대로 썼으니까. 이 아돈나이에 대해서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PEF라고 장로교 전도협회라는 Presbyterian Evangelistic Fellowship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채플린 오피스 매니저로 그냥 아르바이트 비스름하게 이제 했는데, 거기 칩 하우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하든지 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 전도를 하도록 격려를 하고 도와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그 일을 하러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비행기 자리에 딱 앉으니까 옆에 랍비가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전도 생각에 그냥 막 끓고 있는 분이니까 이 랍비한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무슨 질문부터 하지?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 나라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랍비가 아르날 그랬어요. 그 집 장로님이 아니 뭐 무슨 랍비가 이런 랍비가 있어. 지 나라 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너무 영어를 빨리빨리 했나? 그래서 이제 꼬박꼬박 했어요. How do you say God in your language? 당신 나라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또 답이 아르날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됐어. 대화가. 그래 이제 뭐 이제 말도 않고 그냥 내렸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마침 그날 제가 예배 인도할 때예요.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이제 그 어간에 있었던 이 얘기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랍비한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 나라 말로 물었더니 아르나이 그러고 끝나더라고. 도대체 그것도 모르는 랍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신학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저는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장로님한테 너 혹시 랍비가 아돈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런 것도 같다고. 그 이제 랍비는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돈나이라고 대답했고, 집은 그걸 이제 배경을 모르니까 I don't know로 한 거예요. I don't know.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칩하고 전화할 때는 아르나이 그러고 이제 웃고 했는데, 어쨌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건데 성경에서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고난 다 당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훼손시킨 나라를 회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시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킨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세요.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는요, 즉 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인용할 때 딱 한 번 쓰고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성령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에 있어서 수동적이에요. 항상 능동적이질 않아요. 왜? 예수님과 우리를 늘 동등한 선상에 두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을 부활시키겠다는 이 같은 선상에 예수님과 우리를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수동적인 역할을 해요. 어쨌든 복음서를 쭉 보면요, 이 과정이,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9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시면요, 자요, 4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46절 처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가 나오죠. 47절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가 나오죠. 우리 번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46절 서두에 다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영어도 그렇게 나와요. 영어도 앞에 다 나와요. 그리고 that로 연결시켜가지고 46절의 내용,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즉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됐다. 아까 구약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47절의 내용이 뭐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복음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 이 두 가지가 이같이 기록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획으로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지금 요약된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도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6절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46절은. 그리고 47절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 역할을 할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혼자 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걸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덧입혀주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서를 읽고 마지막을 보면 항상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요,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인용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근데 이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뭘 제2권으로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재밌는 건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록을 했는데 나도 자세히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당신한테 전달하길 원합니다 라고 쫙 기록해서 24장까지 기록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도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올려가심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기록하면서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계시는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관심 갖고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이제 오순절이 생기고 교회가 설립이 돼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 1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마지막 절 28장 30절 31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도록,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때까지, 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교회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만큼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들을 사용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구속을
전파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예요. 굉장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너무 그냥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 것 하나도 없어요. 내일 부르시면 갈지라도 오늘 당당하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이 교회는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도, 집사님의 일도, 장로님의 일도, 모든 일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개혁주의자, 보수주의자일수록 잘못을 범하는데,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 구분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요하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일, 전도하는 것, 영적인 일,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 또 뭐 사회봉사하는 것, 영적인 일, 그러다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세속적인 것, 청소하는 것, 세속적인 것,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또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같은 데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성령을 모신 존재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예요. 어딜 가든지. 그런데 아담의 질서를 가지고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체를 입기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쓰레기 치는 거나 뭐 설거지 하는 거나 뭐든지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뭐든지 다 영적인 일이에요. 딱 한 가지, 죄 짓는 것 빼고. 죄 짓는 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요, 우리가 통치받는 자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세요. 학자들이 그걸 가리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혹은 성별 기도, 혹은 고별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바로 다음 장이 겟세마네 동산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들리고 죽고 부활하기 바로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 이제 제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6가지 특징을 거기서 얘기해요. 첫째, 13절에 보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있어요? 웃음치유연구소 소장이 그러는데, 이 서구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웃는데, 3시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웃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웃음치유연구소 소장이 하는 말이에요. 한 15분쯤 웃는데, 15분? 그런데 이제 애들은, 1살짜리 애들은 하루에 300번쯤 웃는데요. 애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어른들은 몇 번 웃냐? 8번 웃는데, 8번. 근데 놀라지 마세요. 8번 중에 4번, 절반이 비웃음이래.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통계를 다 내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돼요. 늘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제 시간이 급한데 제가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제가 공부할 때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미국은 3주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4시간 여는 매직 스토어라고 있었어요, 애틀랜타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낮에 아침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낮에 일하는 걸로 하고 일을 해요. 어느 날 20세가 좀 넘어 보이는 한 20대 6살 되는 백인 청년이 거기 매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매장이 있으면 코너에 이렇게 생긴 공중전화가 있거든요. 그 공중전화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몇 사람은 쇼핑을 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올 때가 언제냐? 11시 한 40분이나 45분 그때쯤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가깝잖아요. 매장에서 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다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이제 매장 안에는 그 친구하고 나만이 있어. 그 친구가 99센트짜리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캔을 하나 가지고 여기 매장에다 딱 계산대에 올려놓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99센트 찍어가지고 땡그랑 하니까 돈 보관하는 게 이렇게 열려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권총을 대고 돈 내놓으래.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털 웃음을 웃었어. 하하하하 하고. 그러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네한테 주게끔 돼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그 대신 진짜 인생이 뭔지 딱 5분만 내가 돈 주기 전에 얘기하고 주마.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전세가 역전이 됐어. 나는 편안해지고 그 친구는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왜? 대낮인데 언제든지 누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신경을 한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준다는데 뭘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준다. 그래서 뭐 한 5분? 그렇게 신경이 하다가 이 친구 돈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했더니 뭐 10분 정도 걸리니까는 권총 가지고서는 나타났어요. 오면서 경찰한테 연락을 했나 봐. 5대 경찰이 그냥 사방에서 왱왱왱왱 하면서 와요. 경찰 한 친구가, 그 친구 상당히 유명한 친구예요. 이렇게 보더니 뭐 이름 거 없냐고. 그래, 이름 거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공자, Confucius, 공자 사용해서, 동양 사람이니까 공자 사용해서 너 강도 쫓아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자가 아니고 이 성경이 옆에 있었으니까 성경 예수님 사용해서 쫓아낸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가 쏴버렸으면 나 여기 없습니다. 어쨌든요, 마음속의 기쁨. 왜? 죄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좀 당당하고 기쁘게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성별하도록 해라. 거기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그 거룩은 성별의 뜻입니다. 왜? 바로 다음 절 19절에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용어를 써가지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했다면, 그걸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거룩하기 전에는 죄 지었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이에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즉 죽음과 죽음의 과정, 구속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따로 세우니, 성별하오니 저들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혹시 현대 아파트에서 살거나 근처에서 살고 그러면 여기 시장 같은 데 가지 않아요? 그러면 대개 시장 사람들이 짐작을 해요. 저 사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다. 그러면 그럴 상황이면 애누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럴 상황이면 조금 더 써요. 달라는 대로 줘요. 그리고 정형편이 어려워서 애누리를 해야 하면 조금 더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서 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는 거 모르는 곳 가가지고 애누리를 하든지 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성별된 존재인데 빤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라는 거 하면서 에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 저 깍쟁이 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일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 성별 구분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요, 사회적인 그룹하고 비교하면 진리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진리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진리.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 늘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물은 프로그램 뭐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성경의 내용, 즉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내 역할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스크루테이프 레터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앞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세상에 파송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가가지고 유혹할 때, 성도들 유혹할 때 뭐 진리니 비진리니 이거 가지고 하지 말라. 요즘은 걔네들 별로 그거 신경 안 써. 그러나 유익하냐, 돈이 되냐, 실용적이냐, 요거 가지고 덤벼라. 그러면 틀림없이 유혹받을 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책이에요, 책. 하지만 우리가 좀 뜨끔하지 않아요? 예?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고 돈이 되면 그냥 뭐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들고 말이지. 그리고요,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공터가 있었어요.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그 공터를 사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해요. 왜?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진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닌 성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문제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구원 계획을 치밀하게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야,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늘 합니다. 제가 주석을 꽤 많이 썼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쓰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교, 거기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위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들이.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기 파송받아서 예수님 대신 활동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신 활동한다는 말이 왜 지금 강조가 돼야 하느냐 하면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몸이 있고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뭡니까? 박영룡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왜요? 제 마음이 딴 데 있어도 제 몸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요. 제 몸은 박영룡이라는 인격체를 세상을 향해서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 손으로 누구를 한 대 갈겼어? 그러면 옆에서 본 사람이, 아이고, 박영룡 목사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그 손이 아주 엉망이네? 그럽니까? 아니요. 박영룡이가 나쁜 놈이요. 근데 제가 이 손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이, 박영룡이는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손이 참 선하구만. 안 그래요. 박영룡이가 선한 일하는 거예요. 내 몸이요, 우리 지체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칭찬받냐? 예수님이. 좋지 않은 나쁜 일을 하면
누가 욕먹냐?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몸의 지체로 대사로서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21절서부터 23절까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가 함께하는 교회는 다 하나 된 줄로 알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교회에 가보면 공동의회 할 때, 또 재직회 할 때, 아유, 저 사람 또 일어났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 왜? 이상한 얘기하니까. 공동체,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 그렇게 가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 얘기했어요. 24절에서 26절에 26절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삶의 특징을 100% 효과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사랑 없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닌 게 한 일이 nothing이 아니라 한 사람 우리가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랑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한 3분 더 써도 되죠?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요. 사랑 중에 친절이 있거든요. 친절. 친절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 한마디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애들이 꼬맹일 때 미국으로 안식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뉴욕 구경을 시켜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도 올라가 보고 이 구경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도 구경시키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좀 털털한 차예요. 왜냐하면 1년만 쓸 거니까 좋은 거 살 필요 없잖아요. 사가지고 뉴욕을 구경하고 있는데 카나다 토론토에서 제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게 화요일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수요일이니까 이쪽 나야가라로 오신다고 그러니 내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뉴욕에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게 대각선으로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나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자.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적극적이니까 해보자. 그리고 화요일 다 이제 뉴욕 구경 끝나고 아침 일찍 태우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확 갔어요. 가가지고 토론토가 꽤 크거든요. 외곽 지역에 도착했는데 서울 같으면 외곽 지역인데 도착했는데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그러니 알지 못하는 곳을 그때는 내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찾아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대에 내 찾아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
나를 내가 여기 있는 대로 누가 와서 나를 데려가다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내용이 목사님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오면요 예배 시간 절반 끝납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밖에 서 있는 카나다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그일로 해서 저일로 해서 저기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못 가요. 이분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지도를 그려요. 당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몇 개 신호를 가서 좌회전하십시오. 그리고 몇 개 신호 가서 우회전해서 몇 개 신호 지나면 그분들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신호만 계산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 제가 왜 오래전에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겠어? 감명을 받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함께하는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요, 새로운 사람, 제발 좀 그 사람이 감격하도록 친절하세요. 예. 그러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예. 그러니까 뭐 친절 얘기가 그것뿐만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한테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죠.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약속대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내가 강의를 꽤 잘했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견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한 쓰임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